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시교독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저희를 지키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주님 날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우리가 모두 고백하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믿는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리신 많은 이들을 기리고 기념하는데 저희가 기념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도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한 항상 애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의 염려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많사오니 속히 이 어두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질병으로 그리고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희 교우들에게도 주님께서 힘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어서 속히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가 빨리 회복되어져
아이들이 믿음의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 위에서 진 목사님을 붙드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신이 십자가를 담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806쪽에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난 시간들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잘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의 첫머리입니다. 시편이라서 노래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은 노래이기 이전에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는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알아도 그런 걸 이야기할 경황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그럴 여유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에 변종까지 발생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서양 버전입니다. 중국에서 발발하고 신천지를 통해 들어온 것과는 다른 형태로 서양 사람들을 통하여 전염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전자가 변하면서 계속해서 발병하는 것을 자연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과 문명입니다.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몰라도 우리 때문이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원인 분석도 하고 해법도 찾지만 상황은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예측 못한 일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어떻게든 이 상황이 진정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법이 나올 겁니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견디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시고 멈추어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하는 상황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없었으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지난 몇 달을 보내어 왔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인간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은혜뿐입니다. 근데 좀 씁쓸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별로 반갑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집단적 회의가 들다 보면 결국 그것은 신앙적인 회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랬고 IMF도 그랬고 6.25 전쟁도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재앙과도 같은 일들은 사람을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일 크게 타격이 있었고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이 예전에 말씀드린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회의에 빠뜨렸고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와 또 교회에 대하여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신앙에 대한 회의로 번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다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시나?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생각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하여 회의적이라면 차라리 방법적으로 모든 것을 의심해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철학자 데카르트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써놓은 제목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생각하는 동안에 나의 존재는 의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생각을 통하여 나는 존재하는구나 라고 발견한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에 별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이 명제가 데카르트 철학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사고를 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라서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전쟁터에서 보내고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하는 것만 아니라 방랑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고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경험과 지식에 모두 민감한 사람이죠. 데카르트는 학문에서 든든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불확실해 보이는 것이 있으면 전부 의심해 보기 시작하고 의심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수준이 아니고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의심을 할 때 기술적으로 하면 웬만한 건 다 의심이 됩니다. 그게 바로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감각에 대한 의심. 우리가 감각을 믿는데 감각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게 진짜일까? 우리의 감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혹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막 땀을 흘리고 맵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매운 것을 맵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다고 하고 별 맛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감각은 생각보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시원하다 그러지만 아이들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활짝활짝 뛰면서 나오죠. 이 감각도 똑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시야적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고 왜곡 현상을 구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각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수학은 어떨까? 2 더하기 4는 6. 이거 정확하지 않을까? 모든 물체에는 무게가 있다. 정확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1을 3이라고 가르쳐주고 4를 9라고 가르쳐줬으면 우리는 계속 틀린 계산만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안 아파도 되는데 아프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의심을 하면 수학적인 것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또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양극으로 달려왔죠. 근데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은 자본주의라 말하기도 그렇고 공산주의라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체제를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간판은 다 걸어놨죠.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최고의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지금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려놓은 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유효하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회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것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게 꿈이고 내가 꿈속에서 경험한 게 진짜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게 꿈이고 꿈에서 했던 게 진짜면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데카르트는 이것도 논리적으로 회의를 해봅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까지 왔습니다. 내가 있나? 나는 존재하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동안 나는 존재하는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게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어떻게 진도가 나가냐면 내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또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속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거기서 거꾸로 신존재 증명으로 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고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싶은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렇게 집단적 회의에 빠져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데카르트는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이 신앙으로 나가는 단계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생각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회의에 빠져버린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확실하게 의식하면서 나에게 작용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을 통하여 인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니 인간의 자리에서 깨달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신을 만나가는 이런 방식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었고 그 변화의 끝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인간은 뜻밖에도 이런 상황과 고민을 통하여 성숙해집니다. 지금 다윗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금방 좋아집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이 여전히 살아있기에 자신을 의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이 상황을 견디어 나가는 것은 지금도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안 됐다. 정말 불쌍하다. 힘들겠다. 어떻게 하나. 그것보다는 다윗 참 대단하구나. 저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네. 저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네. 부럽다. 나도 저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코로나19가 어렵지만 경제적인 타격도 크지만 그 외에도 우리들 각자에게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지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 상황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나이다. 우느라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있죠.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사람이 걱정을 해가지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안목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질 정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이 6절 7절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너무 힘들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윗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힘을 내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고개를 돌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그에게는 확신이라는 것이 점점 차오릅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왜 갑자기란 말을 쓰냐 하면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안 좋은 상황이고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상황이 확 뒤집어지면서 대적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끝내 이 상황이 종식되고 자신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상황이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고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더욱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공동체성이 그들에게는 집단 이기주의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한 채로 온갖 정보들에 시달리며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들 중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이미 엄청나게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점점 부담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잘 견뎌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많아졌고 고민도 깊어졌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느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구성과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오늘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신앙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과 부정의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고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여전히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견딘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한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월의 마지막 시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생각하게 된 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 이 순간을 견디며 앞으로도 능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미 확신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간구하고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모두 긍정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들도 주시고 부정적인 것들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긍정과 부정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이것이 다음 6개월을 위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위한 더욱 성숙한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를 기반으로 더 탄탄한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강점은 평범한 순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역경지수가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어려움도 가장 잘 견뎌내며 그러면서도 믿음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를 기반으로 더 탄탄한 신앙을 세워가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반기를 맞이하시고 그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자라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갑작스레 다가온 어려움에 그동안 쌓여있던 힘든 일들에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자양분이 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하시며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간과 상황 속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리하다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틀림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간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단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7월 5일에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후 예배 중에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새벽 헌신 예배가 7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 제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8일 일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오는 주일 7월 5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내입니다. 6월은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문답은 7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목회 세미나 7월 3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사가 있습니다. 최병준 집사님, 건혜린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과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라서 여러분 건강 관리에 늘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관리에도 항상 지금처럼 스스로 신경을 잘 쓰셔서 남아있는 새로운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정진하시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